할렐루야. 오늘 2016년을 다 보내고 2017년 새해 첫날 첫 주일 또 예배 나와 함께 영광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는 2017년이 성령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개인의 모습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주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낡은 부대와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면 준비성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 집이 팔지도 않았는데 이사갈 집을 먼저 얻어 놓는다면 참 곤란하죠. 또 사회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직장부터 다니고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또 준비할 것을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면 우리의 가는 항해는 참으로 탄탄대로의 축복이 열어지게 될 줄로 저는 압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포도주를 담으려면 뭔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가죽부대가 되고 때로는 항아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퍼다가 먹었던 것으로 보아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고 항아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죽부대예요. 염소나 양을 잡을 때면 가죽을 벗기되 목 부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을 잘 건조시켜서 부대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특히 가죽부대에 담아놓은 포도주는 이동 시에 편리해서 여행할 때나 또 일터에 나갈 때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포도주와 신선한 우유를 넣었어도 그 좋은 가죽부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신선하게 들어있던 포도주와 우유는 별 볼 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바로 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서 부대가 팽창되다가 신축성이 없어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반드시 탄력 있는 새 부대에 담아서 보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새 부대, 낡은 부대, 또 새술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즉 말한다면 전통과 예식을 포함한 율법적인 것과 이것을 낡은 부대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새 부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부대에 새술을 넣어야 우리의 복음에 진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낡은 부대와 새 부대 그리고 새술이 의미하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 낡은 부대를 보겠습니다. 낡은 부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또는 사람이 만들어 지켜온 전통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낡은 부대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뭐 하라, 또 하지 말라, 지키라, 가지 말라, 돌아오라 이렇게 끊임없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원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라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거든요. 축복을.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관습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낡은 부대는 율법의 의도와 상관없는 옷수를 크게 한다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또 정해진 날에 금식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요건만 자꾸 만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지키는 사람들이 형식과 외식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변질시켜버렸던 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낡은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낡은 부대는 구습이에요. 구습.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자부심을 갖는 선민의식, 할례의식,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 나만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것이 바로 구습이에요. 구습.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 구습의 옛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구습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그 부대는 새 부대가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 외식하는 겁니다. 낡은 부대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며 떠벌리면서 구제하는 외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모르게 하나님만 알도록 선한 일을 행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떠벌리고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이걸 나팔 부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행위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나는 금식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이렇게 금식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슬픈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흉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할 때는 성경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깨끗하고 더 용기 있게 더 활짝 기쁜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바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다. 이것을 낡은 부대다. 이건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도 낡은 부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한 회당의 복판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퉁이에서 기도합니다. 이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쪽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서 소리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랍니다. 은밀한 꼴방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이는 기도의 모습, 우리에게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삼아하는 11조와 헌금과 그리고 뭘 나타내려고 하는 각종 봉사도 낡은 부대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느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이 섬기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작은 채소까지도 이걸 11조라고 드리고 있으면서 정말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정의 없고 공의 없이 어떤 요식적인 행위로만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낡은 부대의 사상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 보면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티를 비난하는 것도 바로 낡은 부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낡은 부대는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관습이 낡은 부대입니다. 문제는 이 낡은 가죽 부대로 새로운 일,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어서 나중에 터져버린다고 오늘 37절의 말씀. 사람이 자라가면서 몸이 커지면 옷도 새 옷을 입어야 하듯이 올해 낡은 생각으로 새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 삶을 통해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변화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신앙에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낡은 부대가 된다면, 외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중에 특히 바리새인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 속에 있던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올 2017년을 새롭게 한 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은 낡은 부대가 내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새 부대를 만들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로운 문화는 옛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모습에도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습관적인 모습이 된다고, 성도는 종말의 때를 맞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이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그랬는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더기를 다 입고 자기 생각을 다 엎고 자기의 주장을 다 걸치고 있다면 그 안에 신랑을 영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벗어버린 것, 바로 우리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늘 끊임없이 깨어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근신해 나가는 믿음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에 새수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부대를 청산하고 여러분 새 부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은혜를 입으시고 2011년이 앞일이 확실히 열어지고 풀어지는 위대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새 부대는 무엇인가? 먼저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행위나 형식이 아닌 믿음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덧입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법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고 열어놓으신 살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육체가 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죽으심으로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지고 일러지면서 지성소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가 만들어지면 세습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쓰는 이런 성물, 성구,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별된 오늘 성도가 누구냐? 바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우리를 담을 딱 쳐놓고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인지 이것이 교회인지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야 돼.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맞지 않는 지식과 전통을 만들어서 낡은 부대를 담아놓았습니다. 이 낡은 부대 안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친 척 하는 유선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산시켜야지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통 가운데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부대는 새 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 술은 우리 먹는 술이 아닙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이 새 술에 취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반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동합니다. 그래서 새 술에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사로잡힌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자가 되어야 돼요. 새술에 취한 성령께 취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일을 벌여집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죄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에 대한 주장하지 않으면 거룩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별된 일, 거룩한 일, 기뻐한 일, 가장 선한 일을 뭐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술은 뭐냐? 새 계명이고 새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바로 새 계명은 십자가에 뿌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바로 언약 이게 뭐냐면 구약의 언약은 율법이었지만 신약의 언약은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남편도 그냥 용서가 안 되죠. 또 가족의 누구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사랑이 안 돼. 아무리 좋아하고 싶어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세수를 담아주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용서가 되게 되고 배려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하시고 되고 그리고 나눠지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새 부대가 돼. 내가 그리고 세수를 잡아 집어내. 이거 봐라.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모셔들을 때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의 새 계명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수를 입으면 내 생각을 버립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했어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습니다. 오늘 3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붙을 수 없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새 옷에 헌 낡은 조각을 붙이면 그곳은 낡은 옷이 되고 오히려 새 옷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종말의 때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관습과 전통과 모든 생각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듯이 매미가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병의 시절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매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수를 취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6년은 2017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술에 새 부대의 죄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간섭에 젖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인격으로 꽉 이게 굳어 있으면 아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지워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관습이 있다면, 내게 내 나름대 의지에 꽉 차 있다면 굳은 돌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되어버려서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자신의 틀을 깨져야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데 깨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이가 한 50, 60 보십시오. 되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우리 몸에 꽉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정관념,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습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고정관념이 되어 습관처럼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수를 담으려면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낡은 나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나는 하면 된다는 생각과, 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은 우리 거성교회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올 한 해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십시오. 2016년에 그대로 가져왔던 것 그대로 가져가지 맙시다. 무너뜨리고 청소하고 해결받고, 그리고 새 부대가 될 때 그 부대 때문에, 준비된 것 때문에 새술이신 성령님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율법으로 대단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이삭을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르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이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것이. 구원이 뭐냐, 영생. 내가 율법을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율법학자가 됐으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왜 자꾸 거듭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세부대의 세수를 담는 것입니다. 세부대와 세수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묶였던 모든 환경을 깨뜨리고 새 부대를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새술인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6절에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보존돼야 되고 그 보존된 속에 새 부대를 만들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넣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더기 옷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의 모습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와 새술이 둘 다 보존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낡은 부대가 되어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세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부대와 같은 우리 거성교회와 우리들에게 세술과 같은 성령을 다스리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은 우리의 축복받은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요, 세술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적어서 늘 승리하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